해피 뉴 이어. 깜짝 놀라시네요. 새해 첫 주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인사를 했는데 당황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첫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송구영신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고요.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성찬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성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으니 올 한 해도 52주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주일의 은혜와 승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인사를 여러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인색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세상 사람들도 새해 인사를 많이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결심과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이어트 계획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체중 감량, 또 많은 분, 어떤 분들은 또 금주, 금연, 또 우리 평화로운 가족을 위해서 또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결심해봤자 3일밖에 못 갑니다. 3일 가는 게 얼마예요, 그렇죠? 3일마다 결심을 하면 1년 동안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용론에 빠지 마시고 새해를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새해 계획과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해 그 놀라운 시간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노력과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시편 9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새해 이런 결심이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새해 이 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경외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제1원칙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이 있으면, 그 자리에 내 성공이 있고 내 만족이 있고 내 쾌락이 있고 내 중심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질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첫 자리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라틴어죠. 프리메로 디오스. 가장 중요한 프라임이라는 영어 단어에 여기 나왔죠. 첫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제1원칙은 뭔가, 인생에 첫 자리에 누가 계신가? 내 욕심, 내 계획, 내 성공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 이것을 점검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 또는 효율성의 노예, 또 성장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질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1의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무지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아이들을 보면요, 제일 첫째와 막내 사이에는 굉장히 허물없고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동생들은 형을 무서워해요. 근데 막내들은 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봐주고 용서해줘서. 그런데 이 막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면 우리 큰형이 나보다 10살 위인데 내가 막대했네?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 형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죠.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 내가 그때 어린 시절에 철없이 대했구나,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지와 무감각에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크고 위엄이 있으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99편은 다윗 왕의 찬양입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 제1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인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인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라크, 다스리신다. 오직 유일하신 왕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권능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은 무서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도 하지만 악을 제거하시고 의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떨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르케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온 존재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합니다. 만민들이 떨어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있으시죠?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마동석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무서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조그만 벌레를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추성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격투를 잘하는 사람이 벌레 앞에서는 쩔쩔매더라고요. 사람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얼마나 그 조선시대의 탐관오리, 이방, 또 지방의 권세가들이 불법 폭력을 하는지요. 백성들을 온갖 고통에 빠뜨립니다. 근데 암행어사가 잠입을 해서 그들의 불법과 불의를 포착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마패를 들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그 기록을 보면요, 산천초목이 무서워 떨었다. 왕의 심판이 도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불법과 죄악을 자행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룹이 무엇이죠? 성막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룹의 날개입니다. 천상의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여기가 뭐죠? 보좌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의자, 프레셔스 체어라고 하죠. 또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떨지어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의 죄악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탐욕과 폭력과 또 테러와 살인과 범죄가 난립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들을 벌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을 가두실 것입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이 꼭 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최고의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큰 재정 기여를 하고 충성헌신하는 성도, 귀한 성도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귀한 성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크고 큰 권세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동일한 공통점은 우리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옥의 참혹한 심판과 두려움을 우리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1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 떨며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들의 새해 결심 3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만 전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진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주의를 범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이 아시죠. 어떤 분들은 주의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두려워서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것은 이 주일의 은혜와 주일의 축복과 영광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게 더 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주일 성수의 명령입니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의 삶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주일을 잘 성수하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매일 성경을 펼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귀를 닫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의 뉴스나 가십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매일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개인 통독도 좋으시고 맥체인 통독도 좋으세요. 매일 아침 예배도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재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재난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바다에 배를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인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모하게 아무 준비 없이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 없이 그냥 전창도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살아가는 것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신앙적 윤리, 도그마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종교적 의의를 잘 감당하고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 이런 회개에 기도, 하나님 오늘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남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난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사랑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또 전도의 교육을 하고, 제가 이제 전개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런 결단과 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전 교인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11조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신앙은 우리가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돈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우리 지금 물질도 주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11조의 신앙이고 경외의 신앙입니다.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용어다는 곳을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새해가 되면 점을 보시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을 봤더니 그 점술가가 그 목사님에게 너무 반갑게 인사했다고 하죠. 그 교회 교인들을 많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점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용한 기도원, 용한 무슨 기도 권사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담임 목사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오늘 하루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접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세로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필립 야콥 스패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야콥 스패너가 경건한 열망, 우리 설교문 제일 끝에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무엇을 원하실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야콥 스패너는 경건한 열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논쟁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도록 이끌고 참된 신앙과 의,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찬란한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주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만민들아 여호와 앞에 떨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신년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원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속박과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의 삶, 매일의 호흡,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전도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과 영광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